일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마귀가 하는 일,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일만 하시고 마귀는 언제나 나쁘고 악한 일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슨 일을 할까요? 때로는 선한 일도 하고 때로는 악한 일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선한 행실이 따르고 나쁜 생각을 뿌리는 마귀와 손을 잡으면 나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제일이니 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저희들에게 그동안의 심중에 숨겨놨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를 반대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인 장로님들하고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나를 괴롭히고 고난을 주고 그리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그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도 받아야 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불속났으면 하는 말이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 베드로야,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나에게 고난도 없고 죽음도 없기를 바라는 네 마음 착하다라고 칭찬해 줬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주님이 칭찬을 안 해주고 책망을 합니다. 책망한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있습니다. 같이 확인해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게 충격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이해함답시고 주님에게 고난도 없고 죽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일을 주님은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는 사탄이다.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세워주는 자가 아니고 넘어지는 자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그리고 사탄이 하는 일을 주님은 언급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가끔씩 사탄의 도구로 전락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묻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자 뭐 전도를 해라, 봉사를 해라, 그게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낸 자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본질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현상보다 언제나 본질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사탄은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죠. 마귀, 그것은 속이는 자의 대명사고, 이 세이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 방해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너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방해꾼이야.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가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들 나이면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못 가게 하는 일을 마귀가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요한 1서 3장 8절로 확인해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 짓는 일을 주님은 다 멸하러 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게 선한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것을 얻지만 마귀가 하는 일, 즉 악을 행하면 우리는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복도 받을 수 있고 저주도 받을 수 있는데 로마서 2장
9절 10절로 확인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태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유태인은 선택받은 민족,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자, 유태인은 표적을 구하는 자, 헬라인은 이방인. 누가 되든 간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존귀, 영광을 얻고 생명도 얻지만 악을 행하면 공고와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인간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성이 꿈틀거리고 사탄의 유혹을 딱 받게 되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15가지 죄를 범하게 되고, 그 15가지 죄악이 우리를 사망의 지옥 형벌을 받을 대상으로 전락시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첫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 깨어있기 전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과거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 밑에 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거기에 해당된다.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의 피로 값을 주고 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해요. 구르는 도리는 이끼가 돋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지요. 계속 돌아가는 물레방아는 얼어붙지 않는다는 말도 있죠. 하던 기도, 하던 전도, 하던 봉사, 드리는 예배 계속하면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전도하고 양육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보낸 편지 중에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는 위대한 새 역사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때 모든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진백성이 될 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신앙에서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고 이전에도 주의 일을 했지만 이후에도 더 열심히 주를 섬겨서 주 안에서 우리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일이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라. 자,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는 최고의 신앙입니다. 감사는 마귀의 영역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길은 감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늘 감사하십시오. 최근 신경과학계가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유전자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전이는 열악한 환경, 누군가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우울하고 침통하고 의욕도 기쁨도 삶의 어떤 용기도 다 상실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과 생각을 감사로 바꾸고 살게 되면 자기 몸 안에서 긍정적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난다는 것을 생체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어요. 연구팀은 지난 한 주간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감사한 일만 노트에 적어라.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불만스러운 것만 적어봐라. 그래가지고 그걸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감사한 일만 노트에 자꾸 적기를 시작하고 습관적으로 감사한 일만 적어가는 사람은 행복지수가 높아가고 불만스러운 것만 계속 노트에 적은 사람은 계속 불행지수가 높아져 갔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심리학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 때문에 바울이 사실 조건적으로 환경으로 따져보면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전도하다가 욕먹고 매맞고 감옥 갇히고 죽고 굶고 헐벗었는데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하늘에서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고 은사가 따르고 병든 자를 고쳐 낫게도 하는 역사 나타나니 돌이켜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불만스러운 것만 자꾸 들춰서 말하면 인간관계도 깨집니다. 그런데 당신이 있었네 행복하고 당신이 있었는데 고맙다고 이렇게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긍정적으로 사고로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관계도 회복이 되고 행복지수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수적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느냐? 더욱 힘써서 해야 합니다. 자, 본문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을 더 힘써야 해요.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에 힘을 써야 해요. 하나님 일이 뭐라고요?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뭐 하나님의 일이 전도만 하나님의 일이고 선교 뭐 교회 가서 청소하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일이에요. 아멘. 그 예수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속에 죄를 없애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는 여전히 덮어놓고 다니면 안 돼요. 죄는 암보다 무서운 거예요. 암병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죄병은 치료가 안 돼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과 회개만이 이 죄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위대한 발견이에요. 그 발견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예수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죄가 보여요. 바울이 성령 충만 받고 예수를 딱 영접하고 보니 어둠 속에 숨겨있던 죄악들이 빛이 들어가니까 자기 속에는 죄악들이 보였어요. 영안이 열리면 남의 죄가 보인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교만, 욕심, 탐심, 시기, 질투, 미운 마음, 분노의 감정, 이 못되는 쓰레기와 같은 죄악들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발견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바울이 기도 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재해석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을 간주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에 살아 산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위대한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 안에서 산다는 말이고, 예수 안에서 산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나도 죽었다 간주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세 번째, 하나님의 일,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어야 해요. 하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58절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는 가끔씩 오래오래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또 말씀을 지켜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도 현상은 도대체가 반대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유, 이게 헛된 수고인가 봐. 금식하고 기도하고 밤을 새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괜히 헛수고했네.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 바울도 그런 때가 있었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고비가 있고, 고비를 딱 극복하고 나면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시련과 연단이 끝나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오면 반드시 봄날 같은 새날이 온단 말이에요. 주 안의 수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시간을 내겨놓고 매일 기도를 드리고, 그는 로마의 장교였지만 파견 나온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보니 가난한 사람 많아 구제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 가족과 일가 친척과 그리고 친구들까지 모두 다 전도하고 성령 받게 하는 일이 있었으니, 여러분 주 안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헛된 수고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떠난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수고가 헛됩니다. 베드로도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잠깐 시험이 들었죠. 마음의 시험이 들었죠. 우리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될 분이 죽었네. 그분이 왕이 되면 나도 장관 한 자리 할 텐데 돌아가셨네. 아, 힘들다. 그리고 그냥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몇몇 제들과 함께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3년 반 동안 어부 생활 다시 돌아갑니다. 그 고기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안 잡혔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헛된 수고. 주님 떠나서 하는 일은 헛된 수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어. 그래서 주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헛된 수고 아니고 고기를 잡은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3절 이와 같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저희들이 예수 신주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때 한 번 던져 잡힌 고기 모두 몇 마리였어요? 103마리. 자, 주님 떠났을 때는 헛된 수고였는데 주님 말씀에 의지했더니 헛된 수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에 의지하여 합시다. 기도도 봉사도 연보도 전도도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다.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 아멘 하고 순종합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 여러분,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의 원하는 방법으로만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있어요. 그 때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8장 29절인데 같이 확인해 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은혜스러워요.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할까?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과 함께 해요. 이 함께 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준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오른손은 오른편이고 강하고 능하신 손이에요. 창조하는 손이에요. 그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면은요, 천한만민이 진을 쳐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한 한 사람이 하나님 떠난 1000만 명보다 강해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정말 힘 있는 사람이 날 붙잡아 준다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저는 경험했어요. 언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내 초등학교 때는 산하제한 없고 하여튼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9명 낳았대요. 9명. 내 친구 엄마는 12명 낳았거든요. 요한예슬의 어머니 수사는 19명 낳았어요. 요한예슬의 15번째 아들, 찰스 예슬의 17번째 아들 14명까지 나고 그 다음 안 낳았으면 감유가 없을 뻔했어요. 애 많이 낳아야 돼요. 하여튼 그랬는데 시골 학교였는데도 우리 학교 학생이 6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1학년이 100명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1학년 때 이제 10월 달에 운동회 하는데 8명 일개조로 달리게 해요. 60m. 그래서 1등은 공책 3권, 2등은 공책 2권, 3등은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 8명이 이제 달리게 합니다. 다 1등 하고 싶지. 그런데 60m를 달리는데 30m까지는 자기 힘으로 달려야 되고 30m에 가면 자기 일가 친척 가족 중에 다른 제일 잘한 사람을 하나씩 미리 정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회를 아이들만 시킨 게 아니고 부형들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그런데 30m까지 내가 달리는데 3등 했어. 거기까지는. 그런데 거기 가니까 우리 외삼촌이 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외삼촌은 야구 선수 1m 87. 얼마나 이 두 폭이 넓던지 한 번 뛰면 캥거루처럼 뛰어버려.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 삼촌이 3등으로 달리는 날 확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들고 뛰는데 1등 했어. 나는 3등으로 왔는데 삼촌 덕에 1등 해가지고 공책 3권 탔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우리 삼촌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날 붙잡아 주시니까 여러분, 세상에 부를 곳도 없고 여러분 천하것이 내 것처럼 느껴지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님이 날 붙잡아 주면 강자가 되고 지혜자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으니 이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또 있겠어요? 기왕에 믿는 예수 적당하게 믿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겨 삽시다. 주 안에서 우리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